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이름, 또한 주의 거룩한 주님의 그 거룩한 피 보혈을 찬양하며 우리 뜨겁게 박수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감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할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가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별로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별로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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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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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4절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내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흠내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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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만 주며 나의 완화들로 그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만 주며 나의 화가 늘로 그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만 주며 나의 왕과들로 그리
주며 내게 왜 길로 그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또한 말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파하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 완주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의 불의함과 부정함과 추함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우리의 부끄러움의 영적인 모든 부정들을 이 시간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비함이 아벨처럼 연락된 예배자요, 연락된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각 사람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일에 연양의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운 대로 저희들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가정과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나아싸우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겸손보다는 저희들의 욕심대로 저희들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혹시라도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약한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모으시고 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경 말씀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판단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으로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단위에 세우신 윤세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오며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저희들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양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찾아가셔서 온전히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또한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오니 하나님께 간가오니 저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땅의 교회들로 인하여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연양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셨고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페이지 구약성경 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약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광주에서 목회자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 되겠는데요. 이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럽고 생소한 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자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갖고 있으면서요.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책을 쓴 저이 도슨이라고 하는 이른바 예수전도단 그 여성 목회자는 거기에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겸손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의 의지를 포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그 소리의 대부분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고 또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 그 소리에 따라서 변화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의 질서가, 평화가, 화평이 보존되었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음성인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어지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게 하는 이러한 시험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계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계, 사단의 계계는요, 거기에 보면 복수로 써 있습니다. 복수.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데 단순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우리를 유혹한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사단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와에게는 늘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동안에는 큰 관심도 갖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었지만 거기에 내가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의심하고 이때부터 보는 선악과를 보는 그의 시선은 6절에 이렇게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랬습니다. 선악과는 유혹을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동일했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음성은 듣고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에 반응하고 동의하고 타협하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때 실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분별하여 듣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분별하여 듣자.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듣고 소리라고 해서 다 듣고 그냥 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고받는 말을 분별 없이 듣다 보면은 내 자신이 그 소리 속에 그 말 속에 부정적인 말 속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말 속에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뜻에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주는 걸 듣는 교육이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쇠마라는 뜻은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낭독하고 듣고 읽어주고 듣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모세는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이 실로 성전에 자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심을 세 번까지는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들었지만 네 번째는 주의 종이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려서부터 선지자로서의 비전을 꿈꿉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제가 2교회를 설교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대교회,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이 2교회를 소개했어요. 이제 에베소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교회. 그런데 그 7교회의 마지막 해당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꼭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든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그 아날로그 시대 때 여러분 집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MBC, KBS 이렇게 들으려고 하다 보면 뭘 맞춰야 되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아날로그 시대는 기술력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맞추면 무슨 소리가 나요? 잡음이 나죠, 잡음이. 여러분 전부 다 디지털 시대만 살았나요? 왜 그러세요? 아날로그 시대에 다 맞춰봤잖아요. 잡음이 나요, 잡음. 옛날에 TV는요, 그 겨울에 잘 안 나오면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틀어봐 그래가지고 그 안테나를 돌리잖아요. 동으로 돌렸다, 서로 돌렸다. 그래가지고 잘 나와, 내려와. 그러면 또 그 안테나 한 번씩 돌려보신 분? 저 돌려봤어요.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라디오도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주파수를 맞춰 소리가 저절로 들리고 이 안테나가 저절로 맞춰져야 화면이 제대로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냥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고 싶을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시편 25편 9절에 신명기 33절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겸손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 제사장에 있어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 요즘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요. 얘네들이 불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익기도 전에 자기들이 좋은 것만 다 건져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장의 시종드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그렇게 유린했던 나답과 아비가 죽었어요.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답에게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듣는 나답이 두 아들을 잃었지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14일 동안 표류했던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구원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그 북왕국의 아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진노를 사서 너는 내일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협박과 겁박에 그는 남왕국 저 브엘세바 노뎀나무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죽기를 각오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가지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2번이나 먹이면서 말씀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위로가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실패를 이기게 되며 사명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 주립 빈민 보호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188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0년, 130년 전 얘기인데요. 이 주립 빈민 보호소는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소녀의 사정은 아버지가 아주 가정 폭력이 심해가지고 이 너무 심한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의 버림받고 남동생과 더불어서 빈민보호소에 입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랑하는 남동생이 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 충격에 앤이란 소녀는 실명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소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괴성을 지르며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납니다. 의사들은 앤이 회복불능 판정을 내어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저 몇 번 가봤습니다. 신방이에요, 신방. 오해하지 마세요. 정신이상 간 게 아니라 신방을 간 거예요. 완전 철장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도망 못 가게, 또 자살 못하게. 지하 정신병동 독방에 수용됐는데 이 앤이라는 절망적인 그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왔는데 로라라고 하는 은퇴한 할머니 간호사가 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스턴 주립 빈민보호소에 와가지고 이 앤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내가 케어를 하겠다고. 간호사 출신인 이 할머니가 이제 이 앤을 데려가가지고 과자를 사주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시각장애자, 앞을 못 보는 이 앤에게 기도를 해주며 성경을 읽어주며 그는 말합니다. 넌 반드시 언젠가 기적을 보게 될 거야. 너는 언젠가 너에게 기적이 찾아올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렇게 애를 쓴 가운데에 노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홀로 된 애는 그동안에 성경을 듣고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방문한 의사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는데 기적같이 그 눈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광명을 찬 앤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이제 내가 그동안 이 노라라고 하는 선생님, 노라라고 하는 이 할머니 간호사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도 선생이 되어져서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을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는 공부하여서 선생이 되었는데 그가 지도한 그 제자가 누구냐면 세계 20세기의 위대한 100명 중에 한 사람인 헬런 켈레라고 하는 그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헬런 켈레를 지도한 앤 설리반입니다. 설리반. 우리가 살아면서 어떤 음성을 듣느냐?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음성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우리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 자세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을 삼가해야겠습니다. 네 한마디 말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영혼을 이간질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러한 말을 듣다 보면 어느덧 나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취사 선택해서 은혜가 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단의 음성을 듣느냐. 오늘 에덴 동산에서는 이 두 음성이 공존했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실족하지 않았지만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에덴 동산에 불행이 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고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싶어 듣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사람을 통해서도 사단은 얼마든지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일치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됨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자기 자랑이고, 그 음성은 자기 의고, 그 음성은 분열이고, 그 음성은 비방이고, 그 음성은 불만 원망이고. 오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경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까 6절에 제가 중간까지 읽었는데,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자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여자가 있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왜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하지 않고 하와에게 유혹했을까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말해보세요. 왜 하와에게 유혹했냐 이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유추적이고, 그냥 쉽게 말해요. 여자가 기가 얇아요. 기가 얇아. 그러니까 잘도 듣고 일도 잘 저질러. 그러니까 잘 속아. 만들기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고 여자들은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만큼은 조금 불량해.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원사님들 저한테 이것도 돌 날라올지 모르겠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고 하와는 이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에 유혹에 더 약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자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키가 얇아요. 더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런 점으로 접근한다면 좀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이 되겠는데, 아무튼 여자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행동이 행동으로 낫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적인 조건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듣는 것이 들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듣는 것이 내 안에 하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사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담, 하와는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초점이 바뀝니다. 관심 없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초점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그랬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반응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똑같은 선악과인데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먹는데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죽을 일이지 남편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 가지고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혜를 얻을 게 뭐냐면, 남편 하나를 요리하는 것은 이 여자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성경적인 증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생각은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이지만, 생각은 자유이지만 그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령님으로 다스리십시오. 성령님으로 다스리십시오. 예수는 믿지만 마음과 생각은 달라진 것이 없어. 신경질적인 사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조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조급하고 화를 잘 내고. 오늘 왜 우리의 생각은 자유지만 이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서 영의 생각으로 지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육의 생각으로 늘 판단해요. 육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땡땡하지 않고, 땡땡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땡땡을 불어넣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불어넣었다. 사단은요, 성도를 넘어뜨릴 때 생각을 점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소한 것도 염려하고 낙심하고 밤새 고민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게으름 생각, 미움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지배되으십시오. 여기 대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사로잡아. 여러분, 군인이 적이 들어올 때 사로잡잖아요. 반항하면 뭐 죽이든지 사살하든지 하겠지만 사로잡아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복종도 군사적인 용어예요. 둘째가 8시쯤 되면 전화가 와요. 요즘은 그 시간엔 전화 타임이래요. 참 군대 좋아졌어요. 어제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엄마하고 45분 통화하더라고요. 군대 좋아졌어요. 아버지하고는 5분 통화, 엄마하고는 45분 통화. 이게 참 불공평해. 근데요, 사로잡아, 복종, 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근데 내가 사로잡을 수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인간은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버립니다. 나더러 어쩌라고? 이게 본능인데 이렇게 핑계를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분노의 생각, 욕심과 탐욕의 생각, 추한 음란의 생각, 이런 것이 들어온 육신이 연약한데, 내가 연약한데 나더러 어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이 뭐냐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뭐냐고? 성령님. 그건 따라서 하셔야죠. 생각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인데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판단하시나니.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의지, 하나님 말씀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셔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 둥지를 트는 것은 나는 막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쁜 생각이라는 생각은 마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데, 나쁜 생각 막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머리를, 생각이 내 머리를, 가치관을 지배하는 둥지를 트는 것은 나는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나를 장악하고 이게 나에게 집을 짓고, 마치 까치가 저 종탑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또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둥지를 틀게 되면요, 생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이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평상시에 관심 안 가졌던 선악과를 달리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사람은요, 돈을 좋아하고 그 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죄라고 그러세요? 죄 아닙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 속였다든지 소원을 입혔다든지 이러한 생각은 죄가 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여성이나 매력적인 남성을 보고 이야 이쁘다, 멋지다, 죄입니까?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러나 저 여성을 아니면 저 남자를 내가 어찌 해보겠다라고 의욕을 품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십시오. 성령님으로 통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내가 부안의동하여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능이 죄가 아니될지라도 본능의 생각이 행동으로 전이될 때에 이때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그러는데요. 절제예요. 절제. 성도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 그 생각, 성도에게 있어서 그 생각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지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군인이 자기 생각과 행동과 무관한 명령에 명령 내리면 복종하는 게 군대입니다. 성경은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흉악한 귀신들을 고통당하는 딸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매몰차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나.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하면서 아주 딸이 흉악한 귀신들로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한 험한 말, 상처받은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여인의 딸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나아만이, 저 이방 나아만이 자기 문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에는 얼굴도 안 보이고 그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에 불쾌하게 짝이 없고 자존심 상하고 아람의 2인자가 먼 길을 여기까지 예물까지 싸들고 왔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내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우리로 말하면 안수도 하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이 씻으라고 할 때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했더니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나요, 없나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선악과는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어요. 문제는 이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 외면하고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봐야 알겠다. 죽을까 하노라. 잊지도 않은 말, 만지지도 말라. 주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3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듣는 대로 듣고 드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말에 듣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처럼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사단,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 이런 우리 인간 안에 오는 이 생각을 여러분 말씀으로 지배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모략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내 안에 잘못된 습관과 태도는 내 안에 고착화된 생각에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 견고한 신을 채지 못하도록